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1년에 몇 번은 꼭 읽어보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성찬식을 할 때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예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 때문에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배부른 자가 있고 배고픈 자가 있고, 먹어서 좋은 자가 있지만 먹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자리에서까지 파당이 일어난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자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로운 식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파당이 있는 게 좋다는 뜻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다른 번역, 이 새 번역 같은 데를 보면요, 이 구절을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하게 드러나려면 여러분들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주 진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럴 때에 누가 진실한가?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이제 패가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분파를 짓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보다는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실한 사람은 그때 하나 되어지는 이 일을 앞장서서 모본을 보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옳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은 분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할지라도 당신들은 좀 하나 되게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 안은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그게 지금 19절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 좋아했느냐? 적은 숫자지만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세운 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바울을 싫어할 뿐 아니라 바울을 존중하는 사람, 바울은 담임 목사잖아요. 바울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왜 당신들은 바울을 존중하느냐? 그러면서 뭘 했느냐? 성찬식을 할 때조차도,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이 식사와 성찬식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성찬과 식사가 구분이 없었어요. 식사하는 중에 성찬이 이루어졌거든요.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나누고 식사 중에 성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와서 먹어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배부르게 먹어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여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곤드레만들에 취해 있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11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는 대개 이제 교회 건물이 없었고, 이제 부잣집, 적어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자기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했느냐?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음식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식사와 더불어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이렇게 해놓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식사를 한 것 같지 않고 오는 순서대로 한 것 같아요. 이게 정을 부리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일이 빨리 끝나죠. 또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식사를 해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저 없는 사람들하고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려 밥 먹냐. 빨리 와서 우리끼리 밥 먹자.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가난한 노동자들, 노예 출신들 혹은 노예들, 얼마나 일이 많아요.
늦게까지 일하고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성찬식을 위해서 왔는데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걷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배부른 사람 몇 명끼리 모여 앉아서 끼리끼리 그렇게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먹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예민한 것이 이게 먹는 겁니다. 이게 먹는 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먹는 것 때문에 불쾌하기도 해요. 먹는 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참 즐거운 시간이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서로 담소를 나누고 이 식사가 얼마나 이게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그래서 이 식사를 나누려고 집에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피곤하고 바쁜데도 숟가락 안 뜨고 왔어요. 왜?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만찬을 사모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 마음 돼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끼리끼리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나중에 온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예배 드리겠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셨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됐느냐?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만찬을 나누고 주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함께 누렸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제외된 사람이 없었어요. 신분의 차이도 없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 내놓고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이거 내가 낸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어깨 펴고 와서 마음껏 먹고 어려운 사람들은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에 비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렇게 은혜로운 성찬식, 그 은혜가 교회 바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이 성만찬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왔다가 배고파서 가고 속상해서 가고 또 예배 참석에도 배가 고프니까 은혜도 안 되고 역시 교회도 있는 사람들끼리더라.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참 이 교회 안에서 이 끼리끼리라고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예전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동네에서 전도가 됐는데 가까운 이웃지간이었는데 뭐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서로 열애들끼리인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들 중에 하나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빼놓고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지들끼리 싸운 사람도 교회 안 나와. 이게 교회 안에서 이 파당을 짓는 거, 끼리끼리 노는 거 이거 전혀 유기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오늘 제일 반가운 사람이에요.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교회 오래 나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라고 불러주지도 않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챙겨주지도 않고 한 달, 두 달, 세 달 나와도 몰라요.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이 교회 그만 나오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왜 힘들어요? 이런 분위기로 교회 다니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하나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내보내요. 얼굴도 이름도 기억도 못해요. 우리는 그들을.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차를 마셔도 자기들끼리 마시고 일을 해도 자기들끼리 하고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 몰려다니고 교회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세상에서도 불쾌한 일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사람이 어디에 발을 붙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배만 잘 참석해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배 잘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너무 배가 고파요.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휙 할 때
뒤에서 찬바람이 불어요.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 이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정말 말씀도 좋고 제가 나올 때마다 은혜 받는데 이 분위기를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하고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내일 보겠습니다만 이건 죄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만찬에 계속해서 참여한다면, 그래서 잠든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자체가 성만찬이고 예배 자체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뿐 아니라 서로 나누는 교제에 배부름이 없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아는 사람 아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내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배고파서 떠나지 않도록, 속상해서 떠나지 않도록, 그걸 하지 아니하고 성만찬을 계속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자신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 그 다음에 내일도 27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얼마나 지금 절박한지 몰라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파당을 지어가지고 냉소적이고 냉랭한 공동체인데도 내가 그런 인물을 봤으면 좋겠다. 19절에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왜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으냐. 그래야 교회가 되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가장 거룩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예식이 오히려 17절 끝에 해로움이라, 유익이 안 되고 해로움이라. 해롭다는 말은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도 썩게 만들고 심령도 썩게 만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예배를 살게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도 냉소적인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왔다 가다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인정해주는, 좀 설교가 덜 은혜롭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탓할 일이 없어요. 그것은 모두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어야 될 그 자리가, 그 모임이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롭고 그 공동체를 썩게 만들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죄를 지음으로 약한 자는 약한 대로 고통을 받고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병을 얻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 견디기 힘들어서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의 교제가 교제가 되고 모든 것들로 배부르고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